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천 열매의 수확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의 삶 가운데에 지친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상처가 난 아픈 마음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육체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우리가 첫 곡식의 열매 수확과 함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공동 식사한 후에 목장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목장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식사 및 설거지 담당 봉사 섬김표를 오늘 다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또 그때에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달 교육자 회의가 화요일날 동일교회에서 있게 되고 오늘 강단 곳은 고요식장로 박미권사가 맥추감사절로 우리 박정혜 집사의 둘째 아들인 강민준 청년이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는데 한번 축하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봉헌 찬송으로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힘듦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의 강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에서 맡은 자리, 허락된 여건, 주신 은사에 따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한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강민준 청년을 기억하시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맥주감사절에 감사한 믿음과 마음으로 강단꽃을 드리는 고효식 장로 박미권사의 믿음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농촌에 있기 때문에 첫 곡식에 대한 열매를 수확, 마늘도 또는 감자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이렇게 때로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가져와서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첫 곡식의 열매가 없는데 우리는 맥주 감사의 의미가 혹시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참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작은 아픔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족 중에서 수술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봐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한 건 아니지만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더 느끼면서 오늘 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시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애씀과 수고와 헌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셔서 더욱 영과 육의 건강함 속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제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늘 찬송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 말씀만 읽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마치 꾹 짜서 엑기스로 내놓아서 한 절을 찾으라면 아마 대부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사람인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데 혼자인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사는 배필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또 둘이 결혼하는 가정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한번 따먹어봐라. 아마 한두 번 아니겠죠.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그만 넘어집니다. 쏘가 넘어가죠. 결국은 그걸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전적인 죄를 받아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이런 죄인인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만 갖고는 살기가 부족함을 아시기에 나를 위로하고 돕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 받은 것 가운데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참 좋아하신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한 단계, 두 단계 높아져야 되잖아요.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선물을 줄 때 오히려 더 기쁜 것처럼, 그리고 그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좋아요 하고 그것이 물건이면 잘 사용하든지 음식이면 맛있게 먹든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하고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좀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셔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여서, 그래서 이제 수출입이 자유스럽고 무역이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요. 그리고 잘 살면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술과 향락과 음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술 먹고 취해서 다니는 게 오히려 자랑거리고요, 술 최고로 많이 먹은 사람 상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향락의 이 문화 속에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고, 아멘, 거듭난 사람이 됐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이 노 사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가?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요, 학벌을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16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느냐 하면, 뭐가 지혜 있는 자냐라고 말하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을 찾아보면 속량해서 건져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향락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고 신앙생활해 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세상적인 것에 같이 취해서 거기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월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정말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정말 악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쏙 들어와서 우리를 신앙에서부터 뺏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들, 또는 정말 악한 것들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차에는 그동안 제가 타던 차에 없었던 그런 좋은 사양들이 있는 것을 이제 운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차선을 깜빡이를 넣고 가면 소리가 안 나는데, 깜빡이를 신호를 넣지 않고 그냥 가다가 그 선을 밟으면 끼륵끼륵끼륵 위험 신호를 말해줘요. 그리고 빨간 그런 주황색 불이 저 앞에 이렇게 운전하면 저 앞에서 그게 비춰져요. 제가 이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없을 때는 내가 수없이 많이 차선을 위반했구나.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녔지만 어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차선들을 밟았다는 거죠. 이건 어쨌거나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게 켜 있으니까요, 알아요. 근데도요, 순간순간 보면 밟으면 또 아이쿠 선을 옮겼구나. 이렇게 참 도움이 많이 되면서도 제가 이 설교를, 예화를 꼭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신호를 내가 알지 못하면, 알려주거나 깨닫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러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어때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악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기다가 지금 적용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우리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옛사람일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세상에 취한 사람, 그저 세상에서 먹는 술도 먹고 취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세상에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아멘 거듭나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 계속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한 짓 하지 말라,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반복되지만 여러분은 성령에 취해서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 왜 그런 더러운 곳에 왜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지역은 방탕과 그런 술 취함의 도시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술 때문에 음주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술 취함의 운전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가장들, 배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참 듣습니다. 기계를 조작하고 뭐 이러는데 술에 취해서 하다가 그래서 기계 작동에 잘못해서 목숨을 잃거나 어느 부분이 잘라져서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부부지간에 기분 좋게 술 마시다가 그게 기분 좋음으로 끝나나요? 말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 술 기운에 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면을 저는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술 취하고 술 먹지 마세요, 이 정도의 말씀으로 설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언어의 시제로 본다면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행형이고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비가 와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아리 뚜껑을 열어 놔야 돼요. 그리고 빗물이 쏟아지는 곳에 갖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빗물을 받아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지금 물이 3분의 2 정도 있어요.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이 물을 가득 채워서 흘러 넘쳤을 때 이 컵에 물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을 먹으면 또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30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는데, 그런데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 하는 말로 어쩔 건데요. 30년 전에 받은 어느 기도원에서 받은 성령, 그때 성령은 역사했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늘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단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고 반복하는 일이 성령 안에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술 취한 사람들 노래방 가기 좋아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흥얼흥얼 세상가 유행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정말 우러러 나오죠. 술에 취한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급기야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싸우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고맙죠.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생활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빼버리고 찬송이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는가? 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1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질 때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 내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빼버린다면 나는 뭐가 남을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일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요즘에 더 간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일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마다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복음성가로 이 찬양이 불려졌고 찬송가 62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입술로 찬양을 넘어서서, 목으로 부르는 찬양을 넘어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옛날 복음성가의 찬송으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노래에 별로 소질이 없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요즘 CCM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복음성가 보면 저도 좀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노래 소질이 없다고, 요즘 복음성가는 이렇게 따라 부르기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그래도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되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 이름을 시국으로 표현할게요. 시국. 여러분이 어떤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 할머니 성도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머니가 하세요.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장 찬송을 부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찬송가를 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곡조가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이 찬송가의 음표대로 박자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들, 이 회중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이 이 찬양 인도자와 똑같이 부른다는 거죠. 음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는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느려졌다가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제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이게 부르다 보면 나만 틀린 사람이에요. 나만 틀린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도 따라 불러요. 따라 불러. 왜 따라 부르게 되느냐? 이러면 찬송을 한 곡만 부르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불러요. 30분, 40분을 부르는 거야. 30분, 40분. 그러면 다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다음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까 불렀던 곡조하고 똑같아. 찬송가는 달라요. 분명히 가사도 다르는데 곡조는 거의 아까 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요, 이게 음표가 틀렸다, 음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저도 찬송을 부를 때에 음이 피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도 좀 느끼셨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지방의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예전 젊으셨을 때에 찬송 인도하실 때 저희들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사회를 이제 보잖아요. 집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서서 찬송을 인도가 아니죠. 그때는 찬송을 부르자고 그러죠. 그때 그 찬송 부르는 그 모습만 봐도 저희들은 은혜가 됩니다. 고맙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온 마음으로 통으로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찬송 불러보세요. 찬송 부르면 기쁨이 넘치죠. 박수 치죠. 그러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찬송 열심히 부르심으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떠나갈지어다. 당뇨, 고혈압, 심장계통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다가 그죠? 찬송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세요. 기억나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막 저절로 불러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니까 뭐라고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축복한 것처럼 암세포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의 찬송을 부르니까 그것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찬송하는 사람은 다시 2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색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이 약해졌을 때나 이런 모든 것 속에 내가 어떻게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반 성장해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동반으로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게 감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잘 될 때, 뭔가 형통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때는 안 됐어요.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평과 짜증을 내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물질로도 표현되고 마음으로도 표현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믿음도 커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적어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는가, 1에서 10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중에 장미꽃 있어요. 야, 장미꽃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휴, 장미꽃에서 가시 되게 많네, 저거 만지다가 찔려서 아프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미꽃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가시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유럽의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쳐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데 자꾸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더니만 고소를 당해요. 고소를 당해서 실컷 정말 매맞고 의도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때요? 쇠고랑 차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이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듣더라.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어나게 하고 옥토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쇠고랑이 풀려지게 하고, 그것을 본 간수장, 옥사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면 무슨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정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며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도 커지게 하시고 그에 따르는 찬송과 감사의 크기도 커져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짜증낼 것, 원망할 것, 불평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 찬양, 기쁨,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맥주 감사절 떡을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시고 떡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고 찬송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찬송과 감사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